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음녀와 AI가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가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종말의 때. 우리는 이 종말의 때라는 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라는 것은 주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의 사이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 종말의 세대는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때이죠. 정말 인내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시대가 우리들의 세대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유럽 문화가 초청한 퍼스널 스트럭처 전시에 참여하기 위해서 베니스에 다녀왔습니다. 베니스 비엔날레. 개인적인 초청을 받은 것이죠. 물로 가득 찬 도시는 아름다웠고 예술 활동은 활발했습니다. 그런데 베니스 비엔날레 출품한 작품들을 감상할 때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 그리고 미신과 물질 정신, 이 세상의 영들이 일하고 있는 그 설치예술과 동영상들이 귀신의 집처럼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돈을 주고 예술 작품을 감상하러 갔는데 머리가 아파지고 어지러워지고 구토가 날 것 같은 상태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함께했던 동행자도 영적인 충격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술 문화 세계에서도 이처럼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주변에는 AI 광고 그리고 인터넷 사기를 당하는 일이 종종 생기고는 합니다. 지성적이고 뛰어난 두뇌들이 회사에서 퇴사하는 일들도 보게 되는데요. 이런 일들은 AI 기기 문명이 발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인류는 26년 전에 새로운 천년의 일을 기대했고 어떤 삶이 앞으로 주어질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천년의 시대는 26년이 지난 오늘날 이제서야 그 성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시간은 갈수록 숫자와 데이터와 신경 조직망 같은 것들을 이용한 AI 기기 문명이 지배해 나갈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세계가 탄생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예술 문화 그리고 또 기기 문명.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종말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거짓된 타락한 문화와 문명과 경제 구조는 강력하게 일을 합니다. 이들은 세상의 정치와 정부와 함께 활동하면서 서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경제, 권세 잡은 정치와 각 나라의 정부들, 그리고 예술 문화, 과학 세계까지 다 서로 교류를 나누면서 연합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때 우리는 성경에서 모사하고 있는 음료와 같은 세상의 영에 속하지 않도록 깨어 생활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지성은 그런 생활 가운데 예술들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들을 영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지성은 타락한 종교와 문화와 문명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입니다. 이 악하고 어두운 세계에 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모독하는 무리들에게는 반드시 불심판이 따르게 될 것인데, 이 세대의 지성은 그것마저도 어리석은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하나님 나라의 하루는 천년과도 같은데, 이 세대의 거짓된 지성인들은 주님이 오겠냐고, 그것을 믿느냐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흐르게 되면 적그리스도를 등에 업은 정치와 정부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력들은 경제를 통제하면서 타락한 문화와 문명, 그리고 진리가 되었든지 거짓이 되었든지 종교에 속한 무리들까지 판단하며 내분과 배신과 파괴의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이 시작되었을 때 깊이 자신의 삶에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각성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기독교를 모병한 정치와 정부가 사실은 더 악한 것일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미디안 군대가 서로 칼로 죽인 것 같이, 서로를 파괴시킨 것 같이, 그리고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이 서로를 죽인 것 같이, 이런 일을 하는 세상 정부와 정치 세력을 보게 된다면 성도의 이름을 가진 무리들은 정말 깨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이 애굽을 칠 것이라는 말씀처럼 악한 세력들이 서로 파괴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음을 바꾸도록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전 우주의 일들을 깨우쳐야 합니다. 우리들이 사는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일상의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과거의 대공황 때보다 더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주님의 때가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고백하며 깨어 살아야 합니다. 이때 기독교인들은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심령은 이런 종말의 날에서 그 가치를 드러내고 빛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것은 선한 사랑을 나누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빛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오늘날 악령과 함께 하는 미신과 우상숭배가 거짓된 종교들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생활을 합니다. 그들은 지성과 다양성과 평등이라는 세상의 가치관 안에서 당돌한 만큼 담대한 마음을 품고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기독교인들은 문화와 경제와 정치적인 가치와 그리고 편견 안에서 은근한 멸시와 핍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권세인 정치와 정부, 그리고 문화와 경제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정말 깨어 살아야 합니다. 이런 시대에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가치관을 참고 있는 가운데 나누는 하나님의 선한 사랑이라는 것을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참고 있냐면서
선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을 추구해 나가야겠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말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믿음이 희미해지거나 또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그런 미지근한 상태에 빠져서는 정말 안 되겠습니다. 한번 태어난 인생도 이 세상도 지나가겠지만 영원한 복음을 소유한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새 생명이 함께할 것인데, 이러한 세상을 소망을 품고 바라보는 우리가 어떻게 미지근한 삶을 살아가며 세상에 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불지옥의 심판을 받는 세상이 말이죠. 이제 AI 기계 문명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대는 AI 기계 문명 안에서 새로운 것들이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거짓된 뉴스 그리고 거짓된 광고가 생성이 되고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는 일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정말 깨어 살아야 하는 것이죠. 어느 것이 진짜인지 어느 것이 거짓인지. 혼미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숫자와 데이터와 신경 조직망 같은 것들이 만들어내는 AI 기기 문명은 추론과 창조적인 일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직업들이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되고 때로는 그동안의 가치가 없다는 그런 노동자들은 대우를 받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변화도 있고 경제적인 변화도 있고 그 구조가 새롭게 재편이 되겠죠. 이 세상의 두뇌와 기능을 담당하던 직업과 직장은 축소될 것인데, 그렇다면 또 새로운 길을 또 열어가는 것이 인간들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겠습니까? 풍요로운 가운데서도 소외와 슬픔을 경험하는 세대가 있을 것이고, 또 더 풍요로워지고 있는데도 점점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할 대중들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AI 기기 문명 안에 없는 것을 깊이 묵상해 봐야 되는데요. AI 기기 문명 안에는 영원한 영혼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 살아있는 인격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정말 그것을 깨우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세상의 흐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존하면서 살아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새롭게 재편되는 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 예를 들어보면 과거에 사진이 발명되었을 때 예술가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림을 기록하던 모든 것들이 사진기로 기록하게 되고, 실제 그 진실이라는 그 영역 안에서의 그 모습들을 사진이 보여주고 또 알도록 했습니다. 물론 그 사진의 일부를 잘라서 또 보여준다면 왜곡시키는 그런 스토리텔링도 가능했는데요. 항상 어떤 새로운 문명 안에는 인간의 거짓된 신념, 또 악한 영역에 시달리는 자들이 꾸미고 있는 거짓된 것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여간 사진이 존재하는 세상을 기록해서 시각을 지배하던 자리에 이제는
영상이라는 문화가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은 평면을 바라보던 2차원적인 경험에서 자신이 머무는 3차원적인 가상 공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너도 나도 동영상을 찍고 올리고 나누는 것을 우리는 인터넷에서 볼 수 있죠. 이 세상에서 믿음은 거의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로 갈수록 시간적인 경험은 스토리텔링이라는 이야기가 있는 곳에 멈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상이나 또는 시각적인 그것들을 바라보게 되었다면 그것이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지 잘 들어야 합니다. 개인과 가상 공간에서 살아가는 젊은 세대의 미래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암담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들은 살아있는 믿음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믿음이 왜곡될 수도 있고 소멸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A가 주도하는 기기 문명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은 커다란 비극이 시작된 것이죠. 숫자와 데이터로 지식을 쌓아가는 AI는 인간의 감정과 의지까지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순전히 숫자와 데이터로 또 신경조직망이나 또는 인간의 심리에 대한 연구들의 데이터로 쌓이면서 생기는 거짓된 것들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창조한 인격적인 영혼의 영역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는 거짓된 감정과 의지를 따르는 기계적인 거짓된 만들어진 영혼만 있을 뿐입니다. 결국 이 세대의 기계 문명은 불러태어질 심판의 날에 남을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는 붉은 빛을 내는 짐승을 탄 음녀 같은 세상에 부어줄 것인데요. 그 이후에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정치와 정부들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이 세대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경고에 각성하고 회개와 믿음의 자리로 나가야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단 몇 분 또 한 시간이라도 성경을 읽는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믿음을 지키기 힘들어요. 그냥 피곤하고 공허해지고 지쳐버린 그 인생에서 이 세상에 주는 그 영상이나 바라보면서 또 게임이나 하면서 또 영화 같은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비참한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에 믿음이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정해진 시간을 조금씩이라도 떼어서 단 몇 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책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그냥 넘기시지 마시고 딱 30일 정도라도 한 달이라도 실천을 해서 습관을 들이도록 합시다. 그렇게 되면 몸이 알아서 움직여 줄 겁니다. 성령과 함께 말이죠. 자, 전 세계에 번져 있는 타락한 문화 문명과 우상 숭배는 거짓 종교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정치 권력과 그 무리들은 손을 잡고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멸망을 받게 됩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멸망받을 그러한 삶의 모습에서 나와서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세계 경제 체계가 무너진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또는 몇백 년이 될지 우리 알 수 없지만 반드시 그날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가까이 오게 된다면 악한 영에 속한 이 세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직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기록된 영광의 몸을 입게 되겠죠. 승리하시는 우리 주 예수는 이기실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며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는 진실한 우리들도 승리의 삶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다음에는 조금 더 자세한 것들 그리고 또 더 깊은 내용들을 실제 생활 속에서 나누는 시간도 가져볼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볼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의 주권자인 하나님은 악이 서로 연합하게도 만드시고 서로를 파괴하게도 하시고 멸망하게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이루어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알아야겠습니다. 타락한 종교와 문화와 경제도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정치와 정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날이 오게 되는데 거짓된 타락한 종교 문화, 그 경제활동, 그러한 것들을 멸망시킨 정치와 정부까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는 최종의 시기를 반드시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바라보면서 거짓된 우상 숭배와 종교 활동과 타락한 문화, 문명과 경제 활동도 일상의 필요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닌 허무라는 것도 알아야겠습니다. 정말 안개가 잠시 끼었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주어진 이 인류의 삶도 어느 날에는 종말의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존귀한 축복을 받은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감사와 찬송과 기도의 입술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선택받은 남은 자들이죠. 바로 우리가 그러한 무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 삶에서 그 24시간의 내 삶에서 정말 잠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잠시라도 날마다 성경책을 읽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세대가 악하고 어디 마음 들 곳이 없습니다. 아니 예수를 즐기러 갔는데 그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마음이 피폐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그리고 날마다 세상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져서 주식시장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정작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일반인들의 삶은 좀 고통스럽습니다. 반복되는 전쟁, 반복되는 자연재해, 반복되어지는 질병의 두려움,
또 피를 부르고 있는 폭력, 점점 악해져가는 세대의 모습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고 인내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을 바라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앞에서 정말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삶을 준비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합시다. 오직 영원에서 영원까지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을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만이 영원하며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저는 고백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세대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영광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